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제 마음에 큰 소망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 인생에서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 저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은 제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에 가면서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 제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살아계심을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고 그저 추상적인 하나님이시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영광이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어릴 때부터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그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보여주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과 교회,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7절에 보시면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 악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이 다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이들이, 의인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와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죠. 근데 그런 어려움 중에도 다윗이 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대적들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의 간구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어떤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예수 믿는 데 하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나았을 텐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가지 못했을 경우에 또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라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걸.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성공이 하나님을 꼭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 성공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앞부분에 보면 다윗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가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 맡겼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세상이 그를 대적해도 그는 쓰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갔던 사람이죠. 오늘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세상은 그를 저주하고 대적들은 그를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정말 역전의 인생이고 부활의 인생이죠.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 광야지대를 살아갈 때 우물은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물을 팠을 때 가족들과 그가 기르는 소와 양떼들을 위한 우물을 팠을 때 대적들이 쫓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보통 같으면 생존이 달려있는 이 우물 때문에 그의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빼앗으러 오면 빼앗기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시 우물에 물이 나오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또 대적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또 싸우지 않고 그대로 줍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쫓아오면 또 빼앗기고 그냥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해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가서 파는 곳마다 우물에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우물물 하나 얻기 어려운데 그는 빼앗기고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심지어 골짜기로까지 그가 이동을 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을 파는데 성경에 보면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 죽은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죠. 그래서 그의 대적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는구나. 심지어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것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먼저 대적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네,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왕이었던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핍박하는데 오히려 다윗은 더 강성해지고 도망자들이 찾아오고 더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살 때 그곳에 수없이 많은 억울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후에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들이 다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부활의 능력, 역전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것이 다 보여진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앞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영광은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인생,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그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에 복을 부으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시면 여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것이다.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적이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자가 없다. 혹 누군가 대적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는 겁날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담대함으로 구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대적이 나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고 내 인생은 반드시 복받은 인생이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담대함이 그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적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뭘 돕겠어? 무슨 사역을 하겠어? 너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봐. 이런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그런 속임의 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생명 주시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없고 주님 날 사랑하기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께 구하는 자가 되면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은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 도망치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크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겠다. 31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그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그가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지금 구원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하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못하는 그런 굳어있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해 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어도, 아직 되어지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다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그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다 되어지고 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되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건 정말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형편과 내 처지, 지금의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형편, 오늘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 믿고 먼저 감사하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오늘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변화시켜 쓰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삶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감사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영광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